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내 말대로 내게 다 이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이, 어떤 걸 시도하면서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선대받는 것을 보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나오미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라서 이 율법 말씀에 보면 과부가 기업 물을 이러한 그 친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러한 친족과 결혼해서 이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미는 룻에게 과감하게 밤에 직접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본인에게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내지 선교사로 유명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에 그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의사의 조수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건방증이 심해서 봉급날이 될 때 월급을 안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으라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나에게 깨닫고 스스로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 실제적으로 또 잊어버려 또 봉급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분이 의사가 떠났다가 다른 일을 보러 다시 돌아왔다가 봉급 줄 걸 생각하고 봉급을 받은 일이 있는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토대돼서 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도 이런 일을 통해 실제적으로 내지 선교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믿음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에 이삭 주울 때는 이삭 주워서 당장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리삭을 줍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이삭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정말 걱정인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전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이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배불리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룻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리삭이나 주워서 그냥 먹는 거, 이 불안한 생활, 이 궁핍한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자기 이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과부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않고 부인만 남겨주게 될 때는 땅은 자동적으로 시족적으로 넘어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있다고 땅을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가족의 땅을 찾으러 가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땅을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과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과부에게 아들을 낳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남편의 형제 중에서 과부와 관계를 갖게 함을 통해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만약 그럴 사람이 없을 때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에 속하겠지만 가까운 친족이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과부가 낳은 아들은 결혼한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결혼한 사람은 죽은 남편이 가졌던 상을 도로 사서 과부의 아들 이름으로 명예를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 부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땅도 사서 그 아들 이름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기업 물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답답하다고 해서 과부된 사람에게 아들도 낳아주고 내 돈으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사서 과부에게 다시 준다는 것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믿음으로는 자기의 그 며느리가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와서 보리삭이나 주우면서 살아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누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느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룻에게 고엘이 되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닿게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시시하게 이삭이나 죽게 하고 볶은 곡식이나 먹게 하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왜 택하신 것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소한 데 대해 욕심을 내지 않고 세속적으로 빠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그 시시한 것들은 딴 사람 다 가져가도 상관없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나를 택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아스가 남편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기 때문에 사상이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부부간에도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성도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는, 이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요. 계속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관도 전부 틀리고, 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한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고, 뭐 생각이 틀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성경적인 그러한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환상적인 콤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협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다 이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천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누군가가 고혈이 되어 주려면은 철저하게 희생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나오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율법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과부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고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정해진 그런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율법에 허락한 권리를 생각했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쟁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원석에 비유합니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다듬어지게 될 때에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주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예민한 그런 문제인 것이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 뜻만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룻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멘토가 된 거예요. 영적 스승이 멘토가 된 것이요. 멘토라는 것은 내가 걸었던 그러한 길들을 이미 성공적으로 걸었던 사람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청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유혹이나 하든지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러한 여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청혼을 하는 걸 보고 나서 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 이 여자가 내가 그동안 좀 친절하게 해줬더니만 나보고 고혈이 되라 하고, 이 여자가 행실도 좀 안 좋고 이 모함 여인은 뭐 행실이 안 좋다더니만 진짜 그렇구만,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또한 소문이 나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 이 나오미하고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 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믿음으로 이것을 출하해 보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욕을 깨끗이 하고 향내나는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그냥 확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룻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몸에 땀 냄새 나고 머리도 다 흐크러지고 하품도 쩍쩍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갔다 그러면 좋아할 남자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결정을 할 때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인상으로 봐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룻이 이 일이 잘못되면 베들레헴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나오미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곡식을 타작할 때에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 한 7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타작 시간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곡식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이 곡식 단 옆에 주인이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자는 위치를 확인했다가 밤이 됐을 때에 보아스가 자는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도 한잔하고 이러고 나서 이불을 깔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발치에 인기척을 넣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룻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뭐예요?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자기를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당신 옷자락에 품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청혼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함부로 옷을 벗어 여자한테 덮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룻은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청혼하는 것이 당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또 아니요,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말인 것이죠. 보아스는 일단 룻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당장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여기서 보아스가 미리 약속을 해버리면 혹은 이 룻의 아름다움에 유혹받아 선을 넘게 될 때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 선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룻을 잘 설득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보아스는 나이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룻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자기가 물론 룻의 고일이 되는 일을 귀찮은 일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엘이 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주장하게 되면 자기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약에 청혼을 받아줬다 그러면, 지금 받아줬다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 내린 결론은 룻의 청혼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룻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절하는 방식도 아주 신사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룻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찾아온 것은 유혹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정말 여기 많이 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빨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로 따질 때는. 그러니까 딸로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도 이 늙은 나에게 네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유혹 때문에 왔는 것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밤중에 늙은 자기를 찾아와서 고엘이라고 대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고엘은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남편과 남은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편으로는 희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다시 한번
룻이 현숙한 여자이며 절대로 자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중히 청혼을 거절합니다. 12절에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문제를 법을 어글가며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 고엘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자기한테 이런 권한이 없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참 마음이 룻에 대해 마음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사람이 참 괜찮았던 사람인가 봐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신실하지 못한 자면은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농락만 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겼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룻이 아주 이쁘고 이랬다 그러면은 뭐 그런 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에 고일이 되겠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만 맺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완전히 속는 것이에요.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 유다의 아들 오난입니다. 그 첫 아들 엘이 죽잖아요. 보면 엘이 죽었을 때 그 둘째 그 다음 아들했던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형수와 관계를 맺고도 그 아들 낳아주기를 싫어해서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걸 법을 어겼다 해서 이 오난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뜻이 이 오난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농락당하기를 당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족이 룻의 고일이 되는 것이 자기 권한이 아니지만 끝까지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 룻은 남편과 약속을 남편이 죽은 후에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후손을 낳아주는 것이었던 것이요. 어떻게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서 있는 그러한 약속, 이 자기로 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나오미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룻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돌봐 주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이러한 인애를 룻과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것은 아무리 룻이 청혼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혼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해서 몇 가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선 새벽까지 누웠다가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만약 룻이 밤에 보아스와 같이 잤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리를 5대나 되어서 줬던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닌데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네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을 때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제부터는 보아스 그 사람이 일을 할 것이라. 일단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일인 것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왜 안식일을 일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니 나도 하신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은 24시간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꼭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유혹에 빠지거나 죄짓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